너희들은 말이야 진짜 나의 기쁨이다. 나의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전도사님의 기도와 그리고 가슴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반응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잠언 30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 있는 우갈에게 이르는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종이 지혜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창고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싸는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할 수 있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리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리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듣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정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크게 우리 사랑하는 신입사님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웃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신입사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말만 나오면 웃으세요. 이제 이경아 집사님께서 중요한 시험을 치른다고 우리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합격했어요. 예. 할렐루야. 여러 가지가 있는가 봐요. 다 패스했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 중요한 일이겠지,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새벽 친구들이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좋은 결과 주시면 하나님 앞에 그 좋은 결과를 가지고 정말 잘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좋은 툴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아멘 라고 답변이 왔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말씀이 왔고 그리고 다 패스했다고 이렇게 말씀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새벽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나와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둘씩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새벽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일이 있기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많은 기도 제목 내어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목회자 또 손사모가 기도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9장까지가 히스기야 왕이 편집한 잠언이었고, 또 이것은 아굴의 잠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맞사라고 하는 말인데 발언하다, 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만난 전도사님 가운데 한 분은 5개 국어를 하시는 그런 아주 똑똑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저희 자건도님하고 사귀었던 사람이에요. 헤어졌던 사람. 그래서 헤어졌어요. 너무 치근덕하게 붙어 다닌다고. 그래서 누나가 좀 나중에는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는 너무 똑똑하고 샤프하고 탁월하고 5개 국어를요 20대에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구약학 교수님이 돼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책을 썼어요. 다 성경을 번역, 히브리어를 다 번역해가지고 구약 성경 특별히 쓰는 그런, 그래서 바른 성경이라고 번역돼서 나온 책이 있어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큐티 묵상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쓰면서 제목을 마사라고 했어요. 원어로 묵상하는 큐티, 그렇게 해서 원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한 것들을 기록하고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책 이름을 마사라라고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죠. 마사, 아싸, 아싸리하죠. 마사, 아싸리하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보니까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 이른 것이라 그랬는데, 남부 아랍권,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에 이런 이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 3절에 4절까지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커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너무 크시니까.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시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 표현이죠. 나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겸손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대요? 순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위험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빼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뺀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죠?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라 했죠. 하나님 빼지도 말라 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더한 자가 있고 뺀 자가 있어요. 네? 이단.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아담과 하와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허림의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살 버려버렸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령 surely die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하나님 말을 허려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했어요. 더해버렸어요. 더하는 죄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살짝 더하고 살짝 흐려버리고 살짝 빼버려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지도록 만들고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다르리 끝단자,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은 다 성경, 시작은 다 교회 이름으로 와요. 그런데 그들은 까마귀 30개론을 가르치고 원리 강론을 가르치고 엉뚱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더하면서 오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둘째 딸이 사귀는 이제 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성경 외에 또 다른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그걸 중학교 때부터 그걸 가슴에 새기고 성경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기에 여러분 절대로 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첫 번째 묵상이 뭐냐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을 대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묵상해보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그렇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더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빼주지도 말고 허리있게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만남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라이브 실시간 방송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소망하기를 하나님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라이브 방송을 참 좋아합니다. 실시간 방송을 좋아해요. 다 지나간 거 그거는 뭐 이미 지나가니까 별로 재미도 없죠. 또 긴장감도 없고 살아서 라이브 방송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라이브로 방송되어지는 날마다 라이브로 오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이 오늘 7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여기 오늘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거절하지 말아달라. 이 죽기 전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것과 무엇을?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해달라. 그 다음에 뭐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 필요한 양식 이외의 것들로 나를 채우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9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내가 많아서 아니면 너무 작아서 원망하거나 너무 많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거나 막 그렇게 할까 욕이 될까 두려워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 번째 묵상은 만약에 오늘 이 잠언을 지은 이 물음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꼭 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싶겠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초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할 것도 필요할 것이고 또 소원할 것도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꼭 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오늘 묵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도 한번 주님 앞에 두 가지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1시간 동안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만남의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리얼 만남 속에서 있었던 일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1시간 동안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교제를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든 만나주지 않든 내가 해야 될,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 만나달라고, 저 만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꽉 채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참 크습니다. 주시는 마음이 뭐냐고 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네가 받아라라고 어릴 때부터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고, 너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어지고, 너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꼭 구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만남의 시간을 꼭 허락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내가 먼저 느끼고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꼭 구하고 싶다라고 저는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내가 여기도 두 가지를 한번 구해봤는데 손 목사도 한번 묵상해보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묵상해보기를 꼭 바랍니다. 두 가지 무엇을?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세 번째 묵상은 뭐냐고 하면, 이 지혜자는 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을 구했을까? 그죠? 그리고 왜 이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구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를 죽기 전에 내게 거짓말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뭐냐고 하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구했을까요? 그 수많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권사님이나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사람이 이걸 구했을까? 구할 것도 되게 많을 텐데. 소중하니까. 뭐가 소중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걸 구했을까? 두 개 중에 뭐 아무거라도. 꼭 필요하니까. 꼭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꼭 필요하냐는 거지.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게 왜 꼭 필요하냐는 거지. 하나님 기쁘시지 않을까요? 손사모님은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분이 왜 이 두 가지를 구했을까요? 아니,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정답은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랬는지 내가 뭐 아굴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신임사님 어떠세요? 신혜석 권사님 어떠세요?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이걸 구했을까? 성령이 가르쳐줬나가 보죠. 성경이 가르쳐주셨네요. 성경은요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친근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잠언은 더더욱 그래요. 왜? 사람이 살았던 이야기를 서로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들이잖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 그러니까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손사모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기발한 머리에 뭐 떠오르는 게 없어요. 화이팅!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할 것을 구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헛된 것을 너무 많이 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도 돌아보니까 헛된 것을 너무 많이 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전부 다 헛된 것을 너무 많이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솔로몬이 고백했던 그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헛된 것을 너무 많이 구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만큼이라도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 애독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진실된 것, 순전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걸 가지고 구하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헛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헛된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전부 다 거짓말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오늘 믿음의 자녀는 누구든지 간에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노란 거짓말, 빨간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의 아비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여버렸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하지만요. 근데 성경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는가 봐요.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보면. 여러분 거짓말하면 사단을 머리에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사단의 대표적인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은 가만히 들어오는 자. 그게 원어의 뜻이에요. 사단은요 가만히 살짝 들어와 가지고요 거짓말을 해서 잡아뜨려요. 그리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너무 많아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니까 나만큼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만큼은 거짓말을 멀리하고 진실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삶의 경험을 해보니까 일용할 양식이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2, 3, 4, 5, 6 넘치는 양식을 너무 많이 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찢고 뽑고 싸우고 죽이고 짓밟고 일어서야 되고 충분해요. 넉넉해요.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한데 넉넉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은 부분들 욕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욕심을 좀 내지 않고 일용할 양식 하나만 만족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구는 그런 마음으로 구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거짓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고 살아가고 있고,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너무나 과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충분하고 인업한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소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소원이 올려드릴 것이 되면 어떤 것이 두 가지 소원이 되어줄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소원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굴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지혜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가도 한번 생각해보고, 일용할 양식을 구한 이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나 하나님의 마음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사는가에 달려있다. 진심으로 대하라.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큐티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인생의 진가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콰이어 타임을 가지려고 애쓰는 노력의 모습들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진심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펼치니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가지 지혜를 구했던 그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짜 헛된 것을 너무 많이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너무나 과한 것들을 요구하고 또 얻으려고 하고 욕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 삶을 돌아보는 복된 새벽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의 제목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나의 두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다. 이 소원을 꼭 들어주시고 또 제가 이루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무슨 일이든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지혜를 구하는 열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열정이 식지 않도록 새벽 동역자의 삶을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축복받아 삶이 전도요 선교요 마지막 때 성도를 깨우는 요한의 외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2월 31일 우리 송구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벽 예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응답 충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강미 권사님, 우리 정필원 목사님, 김수지 성도님, 김지연 성도님, 오선아 성도님, 김영호 집사님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올 때 주님 그들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나는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경험하며 주님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구두대기 없이 예배가 잘 진행되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들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마음을 집중할 수 있어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이 정말